저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이 할례 언약이 가정교회를 출발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해서 포기하고 있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면서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뿐 아니라 너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또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도 그대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라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2차 대전 가운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유대 남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지를 벗겨놓고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고통을 덜 느끼고 또 피가 빨리 응고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8일째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동물의 낙인을 딱 찍어서 이 동물은 나의 것이다 라고 소유를 밝히듯이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 할례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또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돈으로 사온 종들이나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 다 이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닌 종이나 외국인들까지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고 또한 그 아브라함 이후에 오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인 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은혜로운 찬양도 좋고 또한 좋은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아요. 또 다음 세대를 시설도 갖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가정교회에서는요 목장 모임 때마다 VIP 다시 말해서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5명을 정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정해놓고 이제 목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자신이 정했던 전도 대상자 5명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저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목장 인원이 8명이에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 날까요? 예,
58에 40이죠? 40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40명을 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목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도할 사람인지 누군지를 5명만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을 추려놓고 이제 매주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VIP에 대한 근황들을 나누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쭉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실은 가정교회 전환 준비를 해와서 또 함께 목장에서 모이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었어요. 이제 잘해졌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출범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새벽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저도 손가락을 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목장 보고서에 올라온 VIP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가 잘하면 전도는 자연적으로 되는 건데 굳이 꼭 이렇게 5명씩 정하고 목장에서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면 당연히 전도가 되겠죠. 근데 행복이 우리끼리만의 만족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분위기 좋게 하고 우리끼리 행복하자라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면 이 멤버 좋사오니 그냥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편하게 머물고 싶다라는 안일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은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해산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 26절을 보실까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같은 날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성인들은 이 할례의 고통으로 인해서 며칠씩 누워 있으면서 많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할례라는 그 뜻의 그 원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발음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둘레, 쥐를 자른다, 건너다,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할례는 고통스럽지만 그 표피를 자름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할례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단절되고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또 정착하는 과정에는요, 이 할례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의 정신은 수평 이동보다는 비신자를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양적으로 빨리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전도할 때 교회에 필요한 사람보다는 교회가 필요로 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 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번은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상처 있고 그 상처 내에서 인지 왜곡이 있고 또한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을 함께 목장에서 돌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기질이 안 맞는 사람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는 거 쉽지가 않겠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교회가 정착하는 과정 속에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장에 들어와서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만약에 일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다고, 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밥 먹고 뭐 목자 목녀라는 호칭도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냥 밥 먹지 말고 간식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 꼭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야 되냐고, 그냥 2주에 한 번씩 모이고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실은 이제 목자 목녀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우리 목장에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분을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 그것 때문에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수평이동이 아니라 가정교회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회원권에 있어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 축전을 보내주신 한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요, 아주 건축을 잘 하셨어요. 너무 건축을 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수평이동이 아니라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교회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받았어요. 그 과정 속에 일부 성도들은요, 그 목사님 표현대로 궁시렁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건축해서 본당을 크게 했으면 목사님 사람들 받아들이셔야죠. 또 그 사람들 와서 헌금도 해야지 교회 빚도 갚을 그럴 텐데. 근데 목사님이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 않고 가정교회 정신대로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가정교회로 전화하고 정착하는 가정교회 상황 속에서요, 실례로 보면 가정교회를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가정교회를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정신이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거기 때문에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기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가정교회의 정신대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사를 해주신 그 목사님들 한 교회도 20년, 15년 동안을 이 가정교회 정신으로 달려왔을 때 교회들이 참 건강해졌고, 또한 그 교회들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귀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분들의 귀한 열매가 아주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작년에 평신도 세미나를 참여하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거기서 섬기시는 분들이 진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 가운데 그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할례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침례로 연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할례를 오늘날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 할례와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자아가 죽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날 때 내가 새 자아로 살아가는 것처럼, 구약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더럽고 취한 것들을 벗어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처럼 이 할례와 침례가 같이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침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옷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한 일이 있을 때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목장 안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 때로는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가정교회로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례가 또 할례를 마찬가지로 예자에 죽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섬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연약함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쓸 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모공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회복하시고 귀한 열매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은 새벽 큐티 말씀이 여호수아 4장이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올 때 돌 12개를 길갈에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이, 후손들이 묻거든 이거 어떻게 해서 세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저 요단강을 건너왔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을 너희들은 가능케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목장 분가를 잘 못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녀의 사명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경외함 그 마음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외함 앞에서 부족하지만 내 육신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웃을 섬기고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가 우리 교회가 67주년이라 말씀하셨죠. 이제 3년 후가 되면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신자를 전도하는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할 수만 있다면 3년 후가 되는 70주년 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도 세미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 권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이웃을 향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자아를 부인하고 내 할례를 영적인 할례를 행하던 것처럼 그 할례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